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54절 한 구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를, 또 우리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며 그 모진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청산해 주신 주님,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길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가셨던 그 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갈 때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짐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 안에는 좌정하시고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가지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다른 날하고 틀린 날이 오늘이죠. 마음이 무겁고 또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신성 모독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이었고요. 또 한 무리들은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죽이려고 했지만 이방인 백부장,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어로 헤카톤 타르케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라고 합니다. 헤카톤, 100이라는 숫자고요. 에르코라고 한 다스리다라는, 그래서 100명을 다스린다. 그래서 백부장이었습니다. 다국적 용병들로부터 구성된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 그래서 백부장은 통솔력이 있어야 되고 책임감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관들로부터 신뢰도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사병들도 진급을 하면 백부장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인품면에서, 인격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휘 능력이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것도 좋지만 인격적인 면에서 훌륭한 사람을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폴르비우스라고 하는 로마 시대 그리스 출신의 역사가가 로마 군대의 편제에 대해서 남긴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백부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지휘 능력이 있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믿음직한 사람들로서 과도하게 위험을 따라가는 모험가가 아니다. 그들은 전투에 임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궁지에 빠져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할 사람이었다. 굉장히 인격적이면서도 믿음직하고 신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백부장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백부장이 다 이렇게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쁜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대부분 백부장 하면 그래도 인품이 좋고 지배 능력이나 여러 가지 환경 면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백부장에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백부장에 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좋은 내용들, 부정적인 내용보다 이 백부장들을 통해서 이뤄졌던 그 좋은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의 믿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 이 고넬료는 이방인의 첫 열매였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단추가 이 가이사랴 백부장 고넬료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한 백부장과 같은 백부장들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백부장들 하면 존경받고 모범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주관했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였습니다. 그 일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집행하는 사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그 운명을 달리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책임을 묻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의 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처형 맡은 그 일, 예수님이 사형 언도 내리고 십자가를 형을 처하는 그 순간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한 백부장의 그 영혼이 바뀌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죄수의 죽음이 한 영혼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 씨앗으로 인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그 죄수 예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욕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모함을 욕을 했던 죄수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사형 언도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처형을 목격하시면서 이 백부장 가운데 있었던 눈꺼풀, 눈 안에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됐던 것처럼 눈에 껴있던 모든 것들이 벗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군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한 사형수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지켜본 사람들이 백부장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지켜보고 따라가고 흠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언도 집행을 맡고 있는 이 백부장은 잠깐 사이였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것. 그렇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 56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머물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어머니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도 비슷하게 설명을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도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방인과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고백을 했을 것 같은데 십자가 처형 그 날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그들이 고백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참 성경이 많은 부분들을 해설을 해주기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먼저 보일 것은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이 뭘까요? 역시 성경은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 말씀,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진과 그 일어났던 일들, 그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덤이 열린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로 찢어져서 둘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란 단어가 나오기 바로 앞에 이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겁니다. 무슨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인의 내용도 역시 한 구절 앞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50절인데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운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마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였습니다. 휘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였습니다. 휘장 바깥쪽은 성소고 휘장 안쪽은 지성소입니다. 휘장 안쪽인 지성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그곳을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에 맞춰서 한 번씩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그들은 즉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그 밑에 방울이 달려 있는데 거기에 끈을 묶고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죄를 졌기 때문에 즉사하는 겁니다. 생명 걸고 들어가야 될 곳이 지성소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러니까 휘장이 막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다음에 그 막고 있었던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막고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그 막고 있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인데 이걸 찢어버리셨습니다. 한 구퉁이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겁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을 보면 성소 휘장의 높이는 한 26m가 된답니다.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찢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것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희가 지성소로 가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갔어야만 됩니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희가 영적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다가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였던 거였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고서 그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은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렸습니다. 지진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땅이 요동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땅이 요동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모습. 근데 이 사건을 빌라도가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책자도 나오고 또 뭐 한글 문서도 있습니다. 그 글 가운데 보면 그 당시 있었던 이 지진의 내용들을 썼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결을 타고 골고다에서 들려오는 큰 부르짖는 소리는 일찍이 인간의 귀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고통의 소리를 발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성전 꼭대기 위에 드리워졌으며 마치 면사포를 가려운 것처럼 예루살렘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난 징조들은 너무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마치 디오누시오가 창조주가 고통을 당하고 있든지 우주가 떨어져 나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크게 소리 지르듯 말입니다. 이러한 가공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동안 애굽에는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으며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으며 미신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거의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안디옥 사람인 나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빌도살이라는 한 유대인은 이 지진이 있은 후 시체로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는 놀라서 죽었는지 아니면 슬픔으로 죽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그는 그 나사렛 사람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날 밤 첫 시간이 되기 전에 저는 외투를 걸치고 성 안으로 들어가 골고다를 향하는 문으로 가보았습니다. 그 제물은 죽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아직도 흥분하고 있었으나 실상은 침울하고 말없이 절망에 빠진 상태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사실은 그들을 공포와 양심의 가책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빌라도의 고백서에 나오는 지진에 관한 내용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었던 거였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보고 있었던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여인들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세 번째 나오는 표징은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무덤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막혔던 돌문이 굴러 열려졌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덤들은 자연 동굴이나 파낸 동굴에 시체를 안치하고 둥근 돌로 막았습니다. 지진으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표시였습니다. 사단의 최고의 무기였던 사망의 권세, 그걸 깨트린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서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펼쳐주셨던 일들이 저희들 눈앞에 보여져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보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들을 보고서 그들이 이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냐면요, 그렇게 숨지심을, 그렇게 운명하신 것을 보고서 고백했다고 마가복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명하신 것을 보고, 그렇게 운명하신 것을 보고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운명하셨냐면 큰 소리를 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가상 7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서 7마디의 외침,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는 6번째, 7번째 말씀을 하셨답니다.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근데 이 외침은 패배자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면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죄인의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있어서 자책하면서 부르짖는 음성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손에 대못을 바치고 발에 대못을 바치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옆구리에 피가 줄줄 흐르는 모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외치셨던 그 고백은 승리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였습니다. 미션을 완수했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모든 미션, 모든 사명을 완수했다는 겁니다. 사명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명을 이루어 나갑니다.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고백하는 단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명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사명이 선포되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어마어마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그분의 외침은 육신이 지쳐 있었고 힘들어 있었지만 다 이뤘다 외치는 그 목소리는 어미가 있었을 겁니다. 힘이 있었을 것이고 듣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름 돋게 했으며 그 심장을 후벼파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어쩔 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외침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로 얘기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겁니다. 끝났다. 완수했다. 이제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고대 그리스나 헬라에서 상거래나 법률적 마침, 완성, 약속의 완성을 이룰 때 쓰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거, 법률 용어입니다. 값을 지불했다라는 거. 이 위대한 말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셨던 거였습니다. 7번째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두 가지 고백을 운명하시기 전에 백부장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던 거였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 운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초조함과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의 마지막 고백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고백이었습니다. 진실로 확언하건대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과 그 가운데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과 또 휘장이 갈라지고 땅이 요동하고 무덤이 열리는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전능자가 아니고서는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내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고백하지 않았던, 신학자들도 고백하지 않았던, 그 어떤 사람들도 고백하지 않았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대히 고백을 해야만 됩니다. 그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현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삼라만상을 보고 우주를 보고 자연을 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또 믿음의 동료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히 고백해야만 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아닌 확실함, 그 확실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양심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에 부딪히는 그 외침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히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포,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희가 담대히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되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날 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살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눈으로 본 것,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그 고백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한 사람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나가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0여 분 동안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